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우리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재무장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일 오후에 우리 김정준 선생님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병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방해가 너무나 심하죠.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예배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그걸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원수의 방해가 너무 심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안일하게 만들고 또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우리는 재무장해야 합니다. 재무장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무장이 해제되었던 군대가 다시 무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흐트러지거나 물러내진 정신적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비행기, 군함, 전차 따위의 탄약이나 폭탄, 그 밖에 무기를 보충하는 일이 바로 이 재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요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원수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전쟁할 때 사용되는 다들 용어죠. 그래서 영적 전쟁 중인 우리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우리가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만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비무장 상태로요,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틈을 찾고 있는데요, 그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있는 이곳은요, 우리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군인들이거든요. 군인은 항상 잘 때를 빼고는 24시간 무장을 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침략해 오면 맞서 싸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비무장 상태로 있다 보면 적에게 그대로 노출되거나 공격을 당해서 방어도 하지 못하고 공격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바로 전사자가 됩니다. 많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전사자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전쟁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재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재무장해야 될 이유는요, 마귀의 관계, 업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으로 좀 우리 살펴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모든 사람들 자신과 함께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이런 음모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지략과 음모를 성경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절대 너는 죽지 않아. 근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기필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뱀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하죠. 예. 이것이 원수의 첫 번째 지략이고 음모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성경을 왜곡되이 잘못 인용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 이후에 원수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시험하는데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어. 성전의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서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들여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런 방식들은 이단들이 특히 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천지가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는데요. 말씀을 짜집게 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말씀이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의 뜻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분별력이 있거나 깨어있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빨간 부분에 되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손을 들어 너를 받아들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대로 이 마귀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그가 천사들을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너의 발이 돌을 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럴듯하게 마귀가 인용해서 예수님께 와서 인용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시편 91편에서 사용했던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시편 91편은 작자가 미상인 시로서요 이 주제가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방금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천사들을 명하여서 네가 가는 길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안심하라.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내가 천사들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할지라도요 내가 보호할 테니 안심하고 가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앞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거야 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나 이단들은요 이렇게 교모하게 말씀을 짜집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좀 아프게 하거나 내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내가 내 행위를 합당하고 정당화시킬 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만약에 우리가 나의 행동을 합당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뜻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말씀에 맞춰야죠. 말씀을 우리에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요 교회 리더고 지도자들이 많이 신치게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깨어 있죠. 분별력이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겠습니까? 숱하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그들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 보호의 약속의 말씀을 원수는 똑같은 말씀인데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원수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철저하게 분별하셔야 되고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공격을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깨우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작전을 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는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항하고요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용을 해서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불법자들이 나타나면 사탄이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모방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꿈에서 나타나는 방식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원수의 이런 전략들을 알고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힘을 길러야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온갖 술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하는 원수를 우리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온몸을 덮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는 매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무장을 하십니까? 만약에 매일 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나가는 곳이 영적 전쟁터이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또 학업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터 속에 우리가 나갑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비무장 상태로 나가면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하지 않고 나간다면 이 담대함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고요 한번 무장한다고 해서 영혼이 무장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재무장이지요. 매일매일 무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번 무장하고 나서 그 무장이 영원히 간다 그러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명령하고 나서 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함도 딱 한 번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이나 전신갑주를 우리 이 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고 나서 후회하고 또 속고 나서 후회하고, 내가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속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성장은 없고 쭉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으로 쭉 있다가 그냥 예수님 만납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뭐라 할까요? 저는 요즘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행동에,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뭐라 말씀을 드릴까?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혹시 내가 신앙으로 좀 나태해지거나 게으름짐을 당할 때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오셨는데 준비되지 않는 그 첫날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예 그 천국 잔치 자리에, 혼인 잔치 자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시 그 훈련 받는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우리가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무장하고 재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강제를, 음모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날은 언제입니까? 악한 날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 이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예요. 원수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할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함께 무정액으로 또 나중에는 지옥으로 더 끌고 가기 위해서 그때 발악할 그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때에. 그 악한 때에는요, 모든 능력, 그 약한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지고 발전해 갑니다. 너무 빨리 발전해 가지요. 반면에요, 신앙생활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근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아서 교회 와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힘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열심히 예배할 것이야,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목마름을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침체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코로나만 끝나면 이 모임이 자유롭게만 된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것이야 했는데, 또 다시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내가 놀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거 누려야지. 이거 다 누리고 나서 내가,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자유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요, 지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요 부단히 그 세력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다 정리되고 끝나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어떤 수를 써서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고 영구히 폐지되도록요. 기도를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 이 법이 영구히 폐지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국가들을 보면요, 이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거나 또 공공장소에서 성경책을 읽거나 전도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하다가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또는 여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에 어떤 고통을 느꼈다, 이러면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 포괄적 금지 차별 금지법 안에는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별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법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법이 딱 제정돼서 선포가 딱 돼 버리면요, 이제 학교에 가서나 공공장소에서나 기도하는 거 못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점점 우리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그쪽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된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은 지급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차별금지법 안에서 종교적인 차별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다시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인 옹호하고 하는 그 문수에 서명한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세워지게 되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없애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고 이 법에 대해서 더 심하게 찬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악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악한 날이 능히 대적할 수 없고 원수 마귀의 궤락에 우리는 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즉 마귀의 세력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들을 압도하면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이게 입으라 하는 것은요, 이 입으라는 말이 단순히 옷을 입으라가 아니라 무장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디사스데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옷을 입으라가 아니라 무장해라,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무장하는 것 외에 적이 누군가, 내가 상대할 대상이 누군가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된 우리나라에서는 주적은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이것이 문제가 좀 됐죠. 이것을 주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로.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분단되어 있고요, 서로 무장한 상태에서 대치 휴전 중인데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주적은요. 여러분, 우리는 주적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지피적이면 백전불패라는 이 말은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우리는 백전백승으로 많이 알고 있죠.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가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에 맞는 합당한 전략과 전술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이 세력이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상대는요, 우리가 상대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될 상대는 우리와 함께 삶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상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혈기를 내세우면서 막 싸워서는 안 되죠.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혈기를 내세워서 싸우는 것은 원수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대상자로 우리는 대상자이지 우리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오직 그들 뒤에 숨어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다시 말씀드려서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싸움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적이 무엇인지 알면은요, 우리는 지혜롭게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술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술과 전략은 싸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술은 큰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전략은 큰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요. 전술은 세부적인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요 이런 전술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원수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침해져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허를 찔러서 매일매일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그들은 너무나 쉽습니다. 온갖 전략으로 너무나도 허점 투성이가 많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를 농락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해도 다시 그 자리에서 진짜 회개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뜨거워져서 은혜를 받아서 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제자리야. 이것은 내가 여전히 무장하지 않고 그냥 허점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원수에게 노출되니까 계속 그 사이로 원수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영적 전쟁터로 나가면서 무장 없이 그냥 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팩트는 패배자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가 원수의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십자가에서 끝장내면 다 끝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냥 내어 주셨어요. 원수가 방심하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죽으셨죠. 근데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결과가 바로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끝장내시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의 얼매에서 우리가 풀어졌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 한 번만 처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었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지만요, 우리 기한이 돼서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했어요. 원수 마귀와 그 세력들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제어하고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장하고 선전포고하면 원수는 우리에게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전략은요, 이것입니다. 12장 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인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한 자, 그 원수 마귀를 결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빼앗아갔던 영혼들, 그 빼앗아갔던 물질들을 우리는 되찾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어야만이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죠. 우리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더 입고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요, 우리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셨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고요.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장하면 되는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요, 승리함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교회와 또 새세민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